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주일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넘치는 우리 교회입니다. 주일인데요. 영상을 새벽에 묵상을 하고 교회 오실지 아니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묵상 영상을 보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주일이 평안하고 또 복된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에서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라 라는 권면을 들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또 다른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1절 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이 말은 은혜를 낭비하지 말라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버리면서 낭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아닌가 점검해 보란 말인 것이죠. 그럼 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하냐면 2절에 보면 지금은 구원의 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를 낭비하지 말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라 라고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는 직분받은 자로서의 삶, 다시 말하면 여기서 꼭 직분이라는 것이 무슨 교회에서 받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는 직분,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화목해 하는 그런 직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권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3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좋다. 하나하나 이 성품들을 다 꼭꼭 집어서 언젠가 설교를 한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과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야, 참 멋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좀 자세히 보면요. 4절부터 5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환난과 궁핍은 이제 가난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런 것들을 겪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안 겪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런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평화로운 삶을 추구합니다. 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요. 근데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일들을 겪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의 일생을 살펴보면 정말 많은 순간들의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하면서 나는 이런 일들을 다 겪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렇게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받지 못하고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안 믿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아간다는 것, 이게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속상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직분받은 자들이 어떤 것들을 가지고 무엇으로 일해야 되는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6절부터입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예, 이렇게 자신이 사역했을 때 어떤 것들을 가지고 살고 또 사역했는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부족한 목사입니다. 단임 목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다른 어떤 것보다 오늘 이 6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이러한 모습으로 사역하고 또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같이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9절 8절 후반부터 10절까지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8절부터 한번 제가 볼게요. 후반절부터 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이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의 처지가 우리의 형편이 내가 볼 때 혹은 남이 볼 때 이러이러할지라도 실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0절 마지막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야, 정말 멋진 표현이라고 또 멋진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부터 10절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다 보신 다음에요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다시 한번 정독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1절 이후로는 고린도인에게 바울이 좀 마음을 너네 열고 내게 좀 귀 기울여 라고 하면서 갑작스럽게 그 어투를 바꾸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11절부터 13절까지는 사실은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아서 제가 표준 세번역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표준 세번역은 요즘 현대인이 쓰는 언어로 구성되어져 있는 번역되어져 있는 성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뭐 공인된 성경이고요.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큐티 할 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표준 세번역을 자주 참고합니다. 제가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 사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혀 놓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옹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졸한 것입니다. 나는 자녀들을 타이르듯이 말합니다. 보답하는 셈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바울이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내가 이런 얘기를 다 하면 이 고린도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느닷없이 갑자기 얘기를 막 하다가 내가 가감없이 얘기하니까 우리는 솔직하게 다 얘기하니까 너희도 마음을 좀 열고 우리들 얘기 좀 들어줘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또 하나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예시를 쭉 들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도 안 하고 말도 안 섞고 이렇게 하는 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멍에가 뭐예요? 멍에는 소가 쟁기질을 할 때 이렇게 그 매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두 마리를 할 때 두 소가 멍에를 맸을 때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밭을 가는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한 마리는 이쪽으로 가고 한 마리는 저쪽으로 가고 그럼 어떻게
그 밭을 온전히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기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갖지 말라라는 건 교제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그런 말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음을 합쳐서 혹은 적절하게 타협해서라고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좋을 듯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함께 일을 하거나 살아가다 보면 종종 우리들 신앙을 접어야 할 때가 있고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 가끔은 적절하게 타협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면 믿는 사람답게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읽은 본문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도 그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삶, 구별된 삶, 그래서 그 구별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신앙이 있는 건 소용없다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신앙을 보여줘야 하는 삶의 터전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가정일 수도 있고요, 직장일 수도 있고요, 친구와 친척, 동료 이런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구별된 삶을 보고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어지는 것, 바울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것은 교제와 사귐을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적절히 타협해서 그들 가운데 섞이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입니다. 성전의 모든 것들은 구별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16절 이하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이 17절 나오는 그들 중에서의 그들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죠. 바벨론에 끌려간 이후의 삶을 이야기할 때 이제 그들 중에서 따로 나와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바벨론에 가 있지만 그들의 부정한 삶을 따라가지 말고 그들 중에서 나와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7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살아가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고린도는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온갖 음행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우상들이 많이 있는 곳이었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고린도는 굉장히 큰 무역항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곳에서 자신들이 믿는 신을 섬기는 그런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당시 고린도만 그렇게 더럽고 부정한 것으로 가득한 곳이었겠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들이 그런 환경들이 여전히 무수히 있음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적절하게 타협하고 적절하게 감추고 살아가는 그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자신을 구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깨끗하게 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또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할 부분들은 어떤 부분인가 적용해 볼 것이고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연을 하나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사연을 좀 보내달라고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 사연이 참 저에게 힘이 돼서 제가 그분에게 허락을 구하고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일 묵상을 하며 오늘 하루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 보자. 어떤 것이 있을까 묵상하다 오늘 만나는 고객님들께 용기 내어 주님을 전해보자 다짐을 했습니다. 첫 시간에 오실 고객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오래전 단골 고객님이시기도 하고 이혼의 아픔 또한 위암투병을 하신 지 2년 정도 되시고 요번엔 폐렴으로 엊그제 태어나신 분이었습니다. 육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연약해진 것 같아서 먼저 대화 중 종교가 있으신지 여쭤보니 불교라며 향냄새가 너무 좋고 마음이 편안해지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려드릴지 고민하다 위로자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소개해드리고 혹시라도 여러 가지로 힘이 들고 해결이 안 되실 때 꼭 저의 말씀을 꼭꼭 기억하셔서 꼭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란다고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부족하지만 용기 내어 하나님을 소개해 드려 주님께서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의 매일 묵상을 통해 적용해 보는 성도가 있음에 힘내시라고 톡 보냈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제가 성함은 밝히지 않겠지만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다가 깨닫거나 또 적용해서 잘 된 것 혹은 적용했는데 잘 되지 않은 것 여러 가지 사연들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함께 나누고 또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쁜 주일, 복된 주일 보내시고요.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는 그런 삶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받지 못하는 저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말씀을 전하는 일 너무 편하게, 너무 좋게, 너무 마음 기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도 해봅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전하며 몸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또 힘내고 용기 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잘못과 저의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핍박과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담대함, 용기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시작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며 종종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더 효과적이겠다 하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효과적인, 효율적인 것만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고 효율과 효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거룩하고 기쁘고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